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 되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이란다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작년에 살았다고 했는데 또 죽었어요. 우리 해마다 홍해작전 하는데 열린 홍해를 또 건너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듯이 홍해작전 해마다 돌아옵니다. 해마다 이 기간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마다 적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장 첫 번 홍해 해변의 기도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가 더디 항복을 하고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서 홍해변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와서 이스라엘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던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또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 된 것이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목적이 없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이 하는 것을 허탄하게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길에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낮에도 하늘에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생각했고, 밤에 불기둥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발걸음이 힘이 있었고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앞도 뒤도 길이 막혀버리고 광야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길은 이쪽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해변길을 타고 북상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려 했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걸어갔던 그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해변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해변길은 고대로부터 많은 대상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어서 잘 알려져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인지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길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막으신 이유를 앞에 나오는 13장의 17절 말씀 보면
그 길이 최단거리 길이어서 가나로 가기에 가까운 길이기도 하고 평탄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힐 수가 있고 또 그들과 전쟁이 생기면 전쟁 때문에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홍해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변길로 가도록 버려두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길로 접어들면 그 길을 지나 홍해를 걷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간단치 않는 길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단 계곡길로 가야 합니다. 요단 계곡길을 후시대에서는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왕을 앞세워 군사 행진했던 길이라 해서 왕의 대로라고 부르던 길입니다. 요단 계곡의 골짜기를 끼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심하고 길이 험해서 쉽게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매우 험한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에 봉착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게 이 광야에 갇히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가 변심해서 이미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 일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는 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계셨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변길을 포기하고 홍해길로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바로의 마음을 변심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이 광경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자 하면 단 한 번의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실까? 한 번의 역사로 반드시 바로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또 홍해 앞에서도 왜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게 하셔서 일부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일부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이 극심한 혼란상을 만들어내실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연단을 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한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신앙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전해져 있는 신앙의 조문 한 장이 없고 성전 하나가 없고 제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구존으로 전해서 들려준 이야기 외에는 신앙적인 자산이 없어서 신앙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빈들인데 먹을 것 마실 것 그할 곳이 없는 곳인데 그곳을 거쳐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무장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 신앙의 무장이 완성되었을 때 광야길로 가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보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사용되었던 모든 존재들, 역시 애굽의 나일강이든지 개구리 모든 동물들 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개구리까지. 나일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신으로 숭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애굽 사람들의 몰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밤낮으로 보였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길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 넉넉히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홍해 해변가에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많은 난관을 주셨고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응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군대는 뒤쫓아왔습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을 터뜨리면서 차라리 거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돌아갈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시험 앞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죠. 언제나 우리가 의논을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도자를 바꾸자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어놓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 속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겠다고 배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 찾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83년에 유학을 가려고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때가 마침 라마단 기간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 공항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저마다 자기 표를 먼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여행사 항공사 직원이 테이블 위에 올라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Give me chance. 내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이렇게 전부 자기 먼저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게 좀 기회를 주시십시오.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과 질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저마다 먼저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저렇게 저마다 의견을 제출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우리 이번에 홍해 작전을 하면서부터 이 기도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사항을,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당신이 판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 기간을 지내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 홍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과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좋아하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좋아하고 모세 보고 원망하던 사람도 찍소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하시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동네로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허기를 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떤 사람은 계산해 보더니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뭐 책임질 일을 뭐 있겠으면 사람을 그냥 보내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셨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넘게 거두는 풍성한 식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빠진 소년도 기뻐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안드레도 뿌듯한 마음에 감격하고, 200데나리온 돈 없다고 찡찡대던 빌립도 좋아했고, 그 떡을 먹었던 5,000명 군중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빈들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홍해 해변의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지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역사에서 홍해길이 열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즐겁게 그 바다를 건너 갈 길로 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마음의 걱정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두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물려받을 차례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걱정하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시험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애굽의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가만히 기도하시면,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 작전 기도회가,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춤추는 열매 주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기간 중에 중요한 결정도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로 묶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홍해작전 기도회에 임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